오늘 새벽에 해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는 이 세상 최후의 보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얼굴 인상을 찡그리는 것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내 딸이 그 멸망의 길을 향해 내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소리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계속 제가 얼굴 인상을 쓰면서 읽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구약은 쉽다고 했죠. 오늘도 그냥 쭉 예레미야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 것 그대로의 속마음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 내 백성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게 그냥 읽으니까 넘어가 버렸죠. 여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선지서는요, 우리말 번역보다는 원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아요. 그 어순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하고 영어는 어순이 틀리죠.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가요. 선포하라, 공포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데요, 영어는 동사가 마지막에 있지 않죠. 뭐 중간이거나 명령문 같으면 동사가 맨 앞으로 오죠. 이 성경의 원문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어순이 영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 20절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선포하라, 이것을 야곱의 집에. 공포하라, 이것도 공포하라라는 말보다 들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이것을 야곱의 집에. 들려주어라, 유다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유다 백성들한테 이것을 선포하고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유다가 그런데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역시나 우리말에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들을지어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이것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원문에는 써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앞 맨 문장 처음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들어라, 이것을 들어라가 또 하나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인데 뜻은 제발이에요. 제발. 즉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제발 좀 이것을 들어라,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제발 좀 내 말을, 이것을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소리치신 겁니다. 여기서 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라고 지각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에는요, 레브라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가 타고 답답하신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죽는 건데, 그래서 제발 좀 내 말을 좀 들어 라고 소리치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계속 그 내리막길 향해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인가요? 그 충청도 오송에 그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제가 뉴스 영상을 보니까 한 운전자가 그 지하차도에 진입하다가 반대쪽 차에도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대로 들어가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 영세자가 급하게 차를 돌립니다. 차를 돌려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 지하 차도를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차들을 향해서 막 경적을 울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차 빼세요. 차 뒤로 빼세요. 지금 물 들어와요. 들어가면 죽어요. 차를 빼요, 빼! 막 경적 울리면서 외치면서 나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후진해서 막 차 돌려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 타서 목이 터져라,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온갖 우상들과 자기 탐욕들만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뒤돌아 나갈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죽음의 지하 터널을 향해서 전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읽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로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최대한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목소리, 억양, 그분의 몸짓과 마음까지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글자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뭘 보지 못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분 앞에 떨지 않습니다. 이건요, 봐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유다 백성이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빠지지 않고 제사는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믿어요. 나한테는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뜻은 뭘까?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 내가 이거라면 아빠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전혀 부모님의 의사와 생각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이 마치 나한테 업무는 고아처럼 생각해요.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그냥 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 것만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만 그분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값비싼 유향과 향품과 많은 희생제물을 번제로 바치면서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너희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제사는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유독 관심 있는 거 하나뿐이에요.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 대한 탐욕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배하고 비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난 네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겠어. 네 마음에 내가 없잖아. 우리는 며칠 비만 와도 그 비를 막지 못해서 집도 도로도 사람들도 떠내려가서 죽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바다와 파도가 세상을 삼킬 것처럼 거세게 일어나서 막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한계를 딱 정해주시고 결코 땅으로 넘치지 못하게 능력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우리가 세상 바다의 위험과 파도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우리를 지키시려고 능력으로 그 바다를 막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데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세상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47년 인생을 살면서 뭐 나름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인생에. 뭐 누구는 없겠습니까? 인생의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만약 그 위험했던 여러 번 순간들 중에 한 번이라도 그 사고나 그 사건이 일어났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위험과 위기로부터 그 파도와 바다로부터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내 영혼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만 온통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애타게 기도하는데 이거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이것도 안 주는 거야? 저것도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만 계속 마음에 일어날 겁니다. 전혀 바다를 막으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지 않으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백성들은요,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마음으로부터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요. 처음에 믿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분이 안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입으로는커녕 마음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을 좀 경외하자, 그분을 두려워하자라고 말하는 네가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다가 땅을 넘지 못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비, 10월, 11월 달에 내지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 그 다음에 3, 4월, 씨를 추수할 때 내려주시는 비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주셔서 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복도 베푸시고, 그러니까 위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입은커녕 마음으로라도 우리 이런 하나님을 좀 경외하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베푸시잖아, 그렇게 말하는 이가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치면요, 우상들한테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잘 맞고 잘 사는 풍요의 복을 받겠다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온갖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비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저도 지금 감기가 온 것 같은데 몸이 아파요.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빼먹어요.
그런데요, 회사는요, 아파도요, 병원 가고 약을 먹어서라도, 진통제를 먹어서라도 회사는 출근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파서 하나님께 예배는 못 드리는데 회사는요, 진통제를 먹으면서라도 어떻게든 가요. 왜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요, 수천 번도 더 넘어져야 할 불안한 내 인생길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재수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살려주시는 분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회사가 아니고요, 내가 번 돈도 아니고요, 나의 건강과 능력과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런 건 선택이 돼버렸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파도 힘들어도 설사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충성하며 섬겨야만 할 우상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예수만 안 믿고 교회만 안 다니면 자유할 것 같으세요? 내 맘대로 다 하면서? 여러분, 결코 아니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이는요, 어린 아이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하루 세끼 때를 따라 먹여주는, 나를 책임져줄 부모 안에 있을 때 그때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책임져줄 그 아빠 엄마가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어린 아이에게는요, 세상 모든 것들이 부모님 안에서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부모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모 손잡고 있을 때 뭐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재밌는 거지, 어린아이가 부모 손잡고 혼자 타요? 어떻게 넘어지고 사고 날지 몰라요.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전혀 재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취직 못하면, 승진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면, 결혼 못하면, 암에 걸리면, 사고 나면, 사랑받지 못하면, 거절당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이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공포의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떠나면 이렇게 세상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 떠나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향한 섬김과 탐욕을 빠지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그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았어. 지금의 그 비참한 상황이 그래서 처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내려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습니까?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의 불안과 분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점점 가득하고 하루하루 사는 삶이
피곤하고 고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내 삶을 지키시고 내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 내가 바라는 우상들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삶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그치고 삶이 곤고하고 황폐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주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니 고아처럼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처럼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황폐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악한 날들이 계속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고려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악인들과 똑같을 뿐인 겁니다. 그게 5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를 위해 살아요? 내 마음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수단과 방법 상관없어요. 마치 사냥꾼들이 새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 먹잇감이야. 경쟁 상대거나 내 배를 배불러줄 사람이에요. 사냥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기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경쟁해서 어떻게든 이겨서 나는 성공하고 부자가 된 배부른 부자가 되고 그런 만족이 인주합니까? 여러분,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없는 욕망, 자기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처럼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 그 가난한 빈민들까지도 억울한 불의를 행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아무리 그분께 비싼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요, 더 놀라고 기막힌 건 뭐냐면 이런 악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을 혼을 내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 가운데 살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도 자기 탐욕의 우상에 빠질 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마지막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자꾸 축복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쳐줄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을 누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또 백성들은요, 선지자와 제사장,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시켜주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럼 잘 되실 거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제발 좀 회개하셔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는 선지자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아우, 힘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좋아요. 그러나 교만함, 거짓됨, 위선, 탐욕,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과 정욕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말을 전하는 설교는 싫어해요. 그런 설교자를 미워하고 나 그냥 교회 안 다녀.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죠. 이 전선마저 무너지면, 이 보루마저 무너지면 그냥 게임이 아웃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의 우상이 될지 몰라도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만큼은, 저 같은 목회자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값을 치러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반응해야만 하는데, 지금 유다는요, 그 마지막 전선,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섭고 놀랄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젠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임박한 심판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끝나버렸어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빈민들에까지 갑질하면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한 피 흘림과 눈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그러나 이 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의 심판을 막아낼 최후의 보루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보루를 남겨두신지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킬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의인 1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딱 10사람만 있었더라면 심판 유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 찾았어요? 몇 명 찾았어요? 한 사람. 예루살렘이 온갖 불의와 우상숭배와 악행과 억울한 피 흘림의 사건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진실과 공의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거기 있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을 보류하시겠다는, 그가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봤던 요시야 왕이 그 사람이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무상숭배하고 난리가 나고 마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보류해요? 요시야 왕.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지고 주님을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잖아요. 요즘 우리 경민이가 집주인 할머니 때문에 힘들죠. 참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할머니가 이쯤 되면 좀 욕심을 포기할 만도 한데, 참 마지막까지 돈 욕심에 진짜 세상 말로 하면 힘인 자기가 가진 돈을 힘으로 갑질하면서 이 악하게 구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경민이가 억울하고 속상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만 보이냐면 돈만 보여요. 자기 탐욕과 정욕이 전부예요.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 버리는 것이, 이용하고 먹고 버리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악하게 군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곧 그분의 심판이 임박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모욕하고 불의를 내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어! 라고 분노하면서 그들이 악하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최후의 보루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당신은 돈이 최고죠? 나에겐 하나님을 경외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임박한 심판이 나는 보여요. 알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멸망의 심판 앞에 놓인 이 악한 세상을 지켜낼, 구원해낼 최후의 보루가 바로 나다라는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온갖 불의와 죄악과 그런 악인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돔성의 10명, 예루살렘 속에 그 한 명,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고요. 혹 나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는 나로 인해서 그 악한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구원의 기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돌 맞아 죽었죠. 뭐 나쁜 짓 해야 죽지. 근데 진짜 죄 없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얼마나 불의해요. 돈 얼마 있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 내 생명을 잃었다니까요.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당한 그 악행과 불의를 통해서 그 악한 짓을 한 사도 사울을 회개케 하시고 그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악한 일들과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4일 거, 그러니까 한 3일 전이죠. 7월 14일 최고봉 말씀이 오늘 말씀의 딱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많이 오해받았어. 너무 많이 억울해.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그냥 당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공의를 구하지만 결코 자신을 위한 공의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 믿지만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온갖 불의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도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아, 이건 불의한 거 아니야?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야?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일일이 싸우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런 일을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 보시기엔 이 악한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나지. 주님께서 이제 곧 심판 임박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악한 일에도
어떤 악한 형제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스데반 집사, 지금 이 시대에 죄인을 위해 억울하게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이 길로 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막 살리기 위해서 차 뒤로 빼라고 막 간절하게 소리쳤던 그 사람처럼 지금도 주님은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사는 거야 라고 외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우상과 탐욕 또는 악한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두셨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제가 그 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멸망의 예루살렘 같을지라도 제가 그 하나님이 찾는 진실과 정의의 길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